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삶의 무게중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공부를 해도, 취직을 해도, 사랑을 해도, 심지어 종교 생활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어느 누가 자기를 위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나 행복하자고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 처음으로 성경을 읽는데요,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때리는 듯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장 7절 보십시오. 로마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죽지 않는데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자기를 위해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어떻게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8절은 한술 더 뜹니다. 보십시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떻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주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누구나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죽는데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고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건 가짜 아닌가? 이건 위선 아닌가? 누구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살고 죽는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청년 때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샅샅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를 폈습니다. 초장부터 희한한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란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뭐 창조해? 진화된 거 아닌가? 어쩌다 생긴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진화론, 이건 이론입니다. 성경은 창조론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란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사사기쯤 가니까 끄덕거려졌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지. 21장 25절을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주인과 중심이 되시는 분이 안 계시므로, 그 다음 보세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지, 이게 인간의 모습이지. 나나 당신들이나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닌가? 사사시대란 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삶의 무게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살며 하나님마저 주변으로 몰아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돌게 했습니다. 하나님 도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도시겠더라고요. 모든 인간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내 중심으로 도시오. 저라도 돌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자기 우상을 숭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만 그랬습니까?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또 다른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옳다 여기는 걸 진리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옳다 여기는 걸 진리로 여기지 않습니까? 가장 아픈 것,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의 진리보다 수많은 정치인들, 유튜브에 떠다니는 수많은 자들의 정치 이념을 성경보다 더 높이 여기더라고요. 저한테 성경 구절 은혜 받은 거 한 번도 안 보내시는 분들이 정치 이념 영상을 많이 보내십니다. 슬퍼요. 보내지 마세요. 제가 볼 때 다 치우쳐 있어요. 허접해요. 성경의 진리를 모르니까 인간의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는 겁니다. 다 치우쳐 있어요. 문제는 뭐죠? 예수 믿어도 내가 보기에 옳다고 여기는 걸 진리로 여긴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게 이익이 되기만 하면 그걸 최고의 선으로 여깁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요. 그리고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왜 싸우죠? 내가 옳다고 여기니까 싸워요. 다른 사람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비판해요. 여러분, 입을 함부로 열면 안 돼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실은 옳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 성공해도 나를 위해, 사랑을 해도 나를 위해, 심지어 교회 생활을 위해도 나를 위해 내 옳음을 증명하고 내 이익을 위하여 사는 인생의 본래의 모습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다 보니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 땅에 꽉 차 있고요. 교회 안에도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되 저를 위해 산다면 저는 사꾼이요 날강도입니다. 종교 사업가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해 살지 않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 사업체입니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내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십니까? 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많죠. 문제는 언제 생길까요? 내 뜻대로 될 때와 내 뜻대로 안 될 때 언제 문제가 생기죠? 내 뜻대로 안 될 때라고 말하고 싶죠.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인생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모든 게 내 뜻대로 될 때입니다. 항상 날씨가 좋기만 하면 그 땅이 사막이 되듯이 항상 내 뜻대로 되면 그 사람 교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가장 재앙은 내 뜻대로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가 약해서가 아니고 내가 강해서 일어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아니고 내 뜻대로 다 될 때 심각한 재앙이 벌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혹시 안 계십니까? 하나님, 예배 안 빠지고 드릴게요. 11조 안 빠지고 드릴게요. 그러나 내 자식 문제만큼은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방식으로 키우면 내 자식 못 살아요, 세상에서. 예배는 제가 드릴 테니 내 자식 문제, 또 사업 문제 끼어들지 마세요.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예배하되 삶의 현장에서는 내 뜻대로 살겠다는 분 안 계십니까? 내 뜻대로 자식을 키웠어요. 사업도 잘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해보니 내 뜻대로 해도 되네? 그러니 내 뜻대로 하지요. 그렇게 자식을 키우지요. 그렇게 사업을 하지요. 내가 잘해서 잘 된 줄로 착각합니다. 그 영혼에 겸손 없습니다. 진실 없습니다. 그런 영혼에 평화와 기쁨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모든 게 내 뜻대로 될 때입니다. 또 하나 질문.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왜 그럴까요? 그 답이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나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그 다음에 뭐 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 그 다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안 구하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면 되지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해? 이런 분 안 계십니까? 또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 안 들으시더라. 기대가 사라졌으니 기도 안 해요. 두 번째, 기도하긴 하는데
정욕을 위하여 구한다는 뜻이 뭐죠? 자기 우상을 숭배하며 구한다는 겁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어요. 내 뜻이 이루어져 달라고만 기도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내 뜻을 꺾고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어요. 고집이 세요. 자기 뜻만 주장해요. 부모 뜻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런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싶으십니까? 자신의 뜻에 얼마나 그게 잘못된가도 알지 못한 채 내 뜻만 이루어달라고 떼쓰면 그거 들어주시겠냐고. 들어주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의 뜻엔 관심도 없고 내 뜻만, 이기적인 내 뜻만 이루어달라고 떼쓰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기도하시다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주시고 왜 응답을 안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뜻을 알려주셔도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순종할 준비가 될 때 비로소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저는 성경 인물들을 쭉 보다가 참 순종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항상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두 사람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입니다. 두 사람 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옳다 여기는 일을 위하여 모든 걸 바쳤던 사람이죠.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모세와 바울의 공통점이 뭐죠? 정확히는 바울 되기 전 사울이죠. 모세와 사울의 공통점은 사람을 죽였다는 데 있습니다. 살인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못 살게 구는 애굽인을 보자마자 자기 손을 들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울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 죽였던 자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있어요. 종교적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반대말은 지독한 자기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내가 옳다 여기는 거,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 열심은 내는데 결국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게 된대요. 모세가 그랬고 사울이 그랬어요. 자기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두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추적하세요. 치열하게 그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무게중심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출애굽 역사에 쓰임받았고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 오경 성경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 그도 복음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았고 로마서를 비롯한 주옥 같은 성경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이었던 모세와 사울을 꺾으시고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맞추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겁니다.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자기중심적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세와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세요. 그래도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모세와 바울을 통해 성경을 기록해 하신 것처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시킨 것처럼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번 직분자 선거 인기 투표 아닙니다. 봉사에 대한 보상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자리 아닙니다. 이 선거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과에 모두 순종하십시오. 후보자 중에 되신 분이든 안 되신 분이든 모든 성도님들 예배 중에 드리는 선거,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세우시는 분들, 그들의 연약함, 부족함 보시더라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됐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모세도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꺾고 빚으셔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내 판단으로 그 사람 아니야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 되신 분들 자격이 있어 되신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 자격이 있어 목사한 거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저를 꺾으셔서 쓰시는 겁니다. 되신 분도 겸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안 되신 후보자님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변함없이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뭡니까? 직분자가 되기 위해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 선거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돌아다니는 말들을 보면, 또 후보자 중에 되시고 안 되시고 또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제자됨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겁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투표하시거나 결과를 갖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제자 되심을 확증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걸 통해 드러나면 다 순종하십시오. 인간의 말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충성하십시오. 변함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드러내서 쓰시기도 하고 감춰서 쓰시기도 하세요. 세워서 일하기도 하시고 안 세워서 일하기도 하세요. 안 세워도 다르게 세우세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직분자로 세우시나 안 세우시나 우리 모두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나 아프나 사나 죽으나 우린 모두 주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고 계시냐고요? 그게 아니면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요, 참 젊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참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는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저에게 어떤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신앙 동영상입니다. 2번 봤어요. 그 안에 있는 한 분의 고백을 들으며 이제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영적 과정은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30년 전에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시고 그 직후에 제게 먼저 주셨던 첫 번째 음성이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새 음성 중에 첫 번째 음성이 뭐였냐면 학교 안에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나의 생각이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세월이 여러 해 지났습니다. 2006년도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데 그 음성이 너무 강해서 학교만 찾아다녔습니다. 학교.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더라고요. 왜 막으실까? 허락을 안 하세요. 될 듯 하다가 안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연단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몰랐어요. 왜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나? 근데 알게 됐어요. 제 인생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인생의 연단과 고난은 무게중심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옮기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2009년도 불교 배경의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 뒤집어지고 그 학교가 초청해 주셔서 생긴 교회 이름이 뭘까요? 열린 비전 교회예요. 어떻게 불교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 바뀌어요?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학교 안에 교회를 세우라. 오래전부터 제 안에 강력한 음성을 주신 하나님이 저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이분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연단의 시간을 통해 저란 놈을 준비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개척 직후부터 거부할 수 없는 두 번째 음성이 있었어요. 그건 분립개척, 더 나아가 교회가 교회를 세우라는 음성이었어요. 교회가 교회를 세우라. 이 열린비전교회가 바벨탑이 되면 안 된다. 아성이 되면 안 된다. 목회자의 야망이 펼쳐지는 장소가 되면 안 된다. 교회 중심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직분자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교회가 교회를 키우라. 세우라. 교회를 키우기만 애쓰지 말고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그동안 여러 교회를 세워오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또다시 연단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제 육신의 곤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 해 전에 제게 연단을 주실 때 제 삶의 중심을 확인하시고 검증하시고 훈련하신 것처럼 지금도 똑같아요. 육신의 곤고함 속에 하나님이 계속 확인하고 물으십니다. 이완, 네 인생의 중심이 누구야? 이 교회의 중심이 누구야? 너 아니잖아. 하나님이신 걸 확인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 교회 중심이 누구신가를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 알려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 3년 전부터 제 안에 세 번째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음성이 뭐냐면 말씀에 목숨 걸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여 깨닫고 그 말씀의 진리로 자유하고 그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 자유학교가 시작됐어요. 우리 교회학교 자유학교. 말씀이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묵상의 집이라는 네 단어를, 네 글자를 강력하게 주세요. 제가 숨이 붙어있는 시간까지 앞으로 저는 한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3명이 있든 몇 명이 있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묵상의 집을 위해 저는 제 남은 삶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훨씬 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온통 세상의 이념과 세상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에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뜻을 깨달아요. 그리고 순종하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 구절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단어나 문장으로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나는 학교 안의 교회, 분립 개척, 즉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묵상의 집보다 원하는 게 있어. 그건 바로 너야. 학교 안의 교회, 분립 개척, 묵상의 집 다 귀할지 모르죠. 내가 더 원하는 건 너야. 네가 가진 것, 네가 이룬 것보다 나는 너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원해.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구하는 게 뭐냐? 너희의 재물이 아니야. 너희의 재물을 끌어모아 큰 집 짓고 멋진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너야. 당신이야.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너희를 내가 원해.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100만 원, 100만금 헌금에도 나를 안 드리면 하나도 안 드린 거예요. 과부의 2렙돈처럼 1000원 헌금에도 나를 드리면 다 드린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삶의 무게중심이 자신에게 있으면 이번 직분자 선거 후에 교회 시끄러워질 겁니다.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럴 겁니다. 내가 인생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게중심이 주님께 있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무게중심이 내게 있으면 그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워요. 왜 그렇죠? 이제 발레리나가 한번 돼볼까요? 다 도망가실 것 같은데 발레리나가 자기 발끝으로 서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몇 분이나 서 있겠냐고요. 달달달 떨지 않겠습니까?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삶의 무게중심이 내게 있으면 달달 떨어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요, 무게중심이 주님께로 옮겨지면 담대해져요. 평안해져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누가 뭐래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사랑하시니까. 내 발끝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무게중심이 내게 있으면 상처받고 섭섭하고 실망하고 분노하지만 무게중심이 주님께 옮겨지면 쉽게 상처 안 받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려도 쉽게 회복해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인생 전체를, 평생을, 영생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데 그 주님을 만나면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드리지 않겠어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이 내 주님이시라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고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위해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겠다는 거야. 주님 만난 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삶의 무게중심이 바뀔 때 찐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께만 무게중심을 두셔서 이 험한 세상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